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안타깝게도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기쁘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이 세상에 이렇게 주류가 되고 있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내 만족이 가장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고, 내가 기쁘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상의 주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들이나 광고들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메시지들을 보면은 너의 만족, 네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다움을 찾아라. 네가 좋으면 그만이고 네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그것이 진리인 것인 양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15장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요즘같이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짓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곧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실인 것처럼 꾸며대고 속이고,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이 시대가 악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위해서 그 삶을 살고 그의 마음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를 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거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만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신을 지키는 것이죠. 자기가 약속했던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신실하신 주님이다, 미쁘신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잘못된 사상과 문화적인 이 풍습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같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형벌을 다 대신 받아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길 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거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할 때, 너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질 때, 그때 내가 준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마음의 정직을 이야기하고 신의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 신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정직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남의 탓을 하는 이 세대 가운데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세상의 풍습 가운데에서 자기를 지키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자랑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거짓과 비난을 버리고 정직과 신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